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소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옆에 두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다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아스돗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이가 나게 하신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졌다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같이 12절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창 종지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하고 큰 소리로 높여드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엄중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들의 땅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다곤 신전이 있고 다곤 신전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이 이를 보고 놀라서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이제는 머리도 잘려 있고 두 손목도 다 잘려 있었던 겁니다. 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로 옮겼더니 이 가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가드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에글론으로 올립니다. 옮깁니다. 에글론에 가니까 이제는 뭐 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았으면 독종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안 되겠다, 이거 우리에게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했으면 빨리 실행해야 될 터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이 우상이,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신 앞에 완전히 무너짐을 보고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이 다곤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을 보시면 다곤 신의 모습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런 신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벽에 있는 벽화의 모습 안에서도 조각상처럼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림으로도 저렇게 다곤 신이 그려져 있지요. 그 모습은 위에 상체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맞지요? 근데 다리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저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인어죠, 인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어를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인어의 상은 다가온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하나의 이 재밌는 이야기인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의 모습은 인어의 모습입니다. 인어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그들은 이유는 그들의 어떤 이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민족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모양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있고 다가온 신은 그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없고 다 잘려버렸고 팔도 손목도 다 잘려버렸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신이 나타나는데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신은 다 어떤 존재냐면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머리를 만들고 팔을 만들고 그들의 꼬리를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신의 특징은 뭡니까? 신의 특징은요, 인생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게 세상의 신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풍요를 원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많은 자손을 놓기를 원하는 그 다산을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형상을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풍요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많은 재물과 많은 자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가온 신을 믿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저도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높여드리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이것 원하기 때문에 이것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믿고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엄중히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 앞에 더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심히 엄중히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역사 행하였는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그 이름은 높아지지 않는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송축하면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름은 전혀 높일 수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향하여 어떤 수고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엄중하게 그들을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가온 신의 이 손목을 다 잘라버리시고 목을 다 잘라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심한 독종을 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겁니다.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높여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엄중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뭔가 좀 가졌고 잘났고 뭔가 우리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이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존귀하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일인 줄 알아 오늘 이 새벽에도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 앞에 언제나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